하나님의 말씀 사사기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 사사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사사기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세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사달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사람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귀한 하문석에 앉은 자들, 길에 향하는 자들아 선포할지어다. 활 쏘는 자의 짓거림이여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이를 칭술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이를 칭술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미노함의 아들이여 내 소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사기서를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사기서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시대적 의미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이 한 시간도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동일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사사기서를 잘 해석할 수 있게 하셔서 그 사사기서가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사사기 속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럼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결국에는 언제 이야기냐? 과거적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흔히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친근감을 가져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좀 우리 의식이 뭐냐면은 좀 멀리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이 실제 육신을 입고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예수님 초림 당시에 육신을 입고서 예수님 오셔가지고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나무라고 하는 이런 그런 예수는 우리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은 인간들은 무슨 일을 해도 나를 추인받고 싶어 하고 나를 긍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부정하면은 본능적으로 싫단 말이죠. 자식들이 자기를 간섭하는 부모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누구에게 간섭당하고 이런 걸 싫어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한마디로 간섭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간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섭당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어요. 지 맘대로 살았다니까요. 근데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홍해바다 딱 건너고 나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앞에 딱 막아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간섭하기 시작하지요. 그 간섭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뭐가 터져나오느냐? 죄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거거든요. 말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알아진 그 하나님이란 말이죠. 애굽에서 알아진 하나님. 그 애굽에서 알아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소원 들어주는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내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고 그게 내 편이란 말이에요. 내 편.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계시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시는 분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싸운 그 이야기가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그 광야를 겪어가면서 우리는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을 간섭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뭐가 터져나오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터져나오는 거죠. 우리는 말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왜 그러냐? 죄인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에게서 하나님 다가오신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뭐 하냐? 죽이러 오는 거예요. 죽이러 오는 거. 그래서 이 사사기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잘 보실 것 같으면은 이 사사기서가 결국에는 뭐냐? 이스라엘의 구약의 광야 40년 그들이 살았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사사기 내용이에요. 사사기 내용. 그래서 오늘 본문 볼 것 같으면 우리 흔히 이제 이 드보라와 바락의 이 노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드보라와 바락의 이 노래가 지난 시간에 이 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지금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이렇게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실력이 싸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왕 그 와빈 저 왕 야빈의 그 충실한 그 누굽니까? 장수 시스라를 누가 죽였어요? 여자가 죽였다 그랬어요. 여자가. 그죠? 그것도 어떻게 죽였어요? 그 시스라에게 엉긴 젖을 먹이고 나가지고 깊이 잠든 사이에 쇠못을 가지고서 말뚝박아 죽였단 말이죠. 이거는 그냥 우리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그것도 그 시스라를 죽인 것도 그 겐족속이라는 그 하벨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 백성들과 같이 살아야 될 이 인간이 자기 살궁리로 어떻게 하느냐면은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왕한테 빌붙어 가지고서 말이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조금 우리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한국의 옛날 그 일제 식민지 시절 제가 같으면 누구예요? 친일파들이에요. 친일파들. 그죠? 그러니까 그 하벨이 그런 민족을 팔아먹고 말이죠. 이 적국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그 하벨의 부인인 야엘이라는 사람이 남편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신앙에 붙어서 어떻게 하느냐? 적장을 죽이는 그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뭐를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겼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사기서에는 항상 뭐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실 때 부치심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전쟁하는 역사에 전쟁하는 역사. 이것도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구약에는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잖아요. 공격을 당한단 말이죠. 여기 신약으로 오면은 어떻게 다가오느냐면은 우리를 공격하는 그 세력이 외부 세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옛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할 때에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그 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까지 가잖아요. 여기 가나안인데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죠. 그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다는 얘기는 이걸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뭐가 됐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뭐가 됐어요? 벗어났죠. 여기 출애굽이란 말이죠. 응?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났는데 벗어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어떻게 간섭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기는 식으로 간섭을 하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고 뒤서고 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호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에 있는 그 애굽에 가지고 있던 그 죄들을 낱낱이 뭐 하느냐? 고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고발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나 하나님 믿습니다. 다시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러잖아요.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애굽으로 돌려보냈나 안 보낸다? 안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 속에는 이미 뭐를 바르고 왔기 때문에 피를 바르고 왔단 말이죠. 피를 바르고. 그러니까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가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통해 가지고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들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난단 말이죠. 이런 인간들을 가나안 땅 집어넣었다니까요. 가나안 땅 집어넣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 땅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하는 것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꼭 지 애비 갱생머리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응? 그럼 그 얘기를 뭐를 이야기를 하느냐?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나 다르다 똑같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뭘 배우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비록 징계를 하고 그들은 채찍질을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들이시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서는 곧 뭐냐?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넘어지느냐면은 그 가나안의 어떤 그 문명, 그 가나안의 그 어떤 물질 문명에 거기에 현혹당해서 계속해서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인간은 뭐 하더라? 하나님 잘생기더라. 하나님 떠나더라.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 요구해요? 등 따시고 배부른 걸 원하잖아요. 그 구약의 역사가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 결국 인간들은 뭐 하느냐? 날 떠나더라.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32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32장 보세요. 15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32장 15절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여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잡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여수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수론이 배부르고 살찌고 배불르니까 뭐 하다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뻥 걷어 찼다 그러죠? 그죠? 심순애가 김중배 다이아몬드에 넘어가듯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싫어하면서 또 갔더란 말이죠. 이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자 보세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우리 다른 말로 적과 꿀이는 축복의 땅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곳이 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의 구조를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 잘 살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잘 사는 땅에서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뭐냐? 자기 몸을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어디를 공격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만 공격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바락의 노래도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용사를 치셨다는 게 나와요. 13절 볼 것 같으면은 다시 본문 넘어가보세요. 본문 볼 것 같으면은 오늘 사사기서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용사라는 것은 저 가나안 이방 용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용사라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영웅주의가 있어요. 항상. 영어에서 모든 인간은 자아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자아숭배 사상. 이 자아숭배 사상이 뭐냐면은 자기 영웅하고 싶은 이것이 본성적으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눈만 뜨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세계를 확장시키고 자기 가치를 챙기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한단 말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예요? 사울이 있죠, 사울이. 근데 그 사울이 전쟁을 하고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을 하고서 전적비는 누구 이름 전적비 세워요? 자기 이름 전적비 세우지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도 있고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있고서도 결국 누구 이름 내고 싶으냐?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내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렇게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이 영웅주의, 이 용사를 치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치시러.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서 우리 속에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웅주의, 이 못된 이 용사, 요걸 지금 치러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날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싸우는데 그 하나님과 싸움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하느냐?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차압당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차압을 해간다니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구원하는 그 과정 속에 그 전체 이야기가 결국 신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대표적으로 나타난 선지자 뭡니까? 그 지도자가 지도자가 있다 그랬어요. 누구예요?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는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죠. 모세가 뭐를 건넙니까? 어린 양에 피 발라가지고 홍해바다 건너죠. 그래 건너가지고 가나안 지경까지 인도를 하죠. 그죠? 지경까지 인도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가나안 지경에 들어가서 여기서 누가 오느냐? 여호수아가 오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예수님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라는 것으로부터 건져내는 그 일을 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는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과 뭐 하러 왔다? 전쟁을 하러 온 거예요. 전쟁을 하러.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실제 가나안 전쟁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란 말이죠. 요 사고란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자기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요 인간이 우리 인간이라, 우리 옛사람이라니까. 우리는 이 옛사람의 소욕이 안 없어진다니까요. 그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러잖아요. 육신의 소욕과 뭐 싸운다? 성령의 소욕이 싸움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날마다 어떻게 한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한다 그래요? 못 박는다 그러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김영일 집사님? 김현애 집사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주일날 오후에 도망 안 가지. 예배를 잘 들 텐데. 그렇죠? 우리는 정과 욕심을 우리 스스로가 못 박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오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꾸만 싸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에 보면은 그 사사기서 내용 속에 올 것 같으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인 죄를 드러내죠. 그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가지고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죄 아래서 또 건져내는 이 일들을 하잖아요.
그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사사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는 이런 이 적의 세력들은 지금 이 시대로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죄가 우리 안에서 가장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죄에 이를 것 같으면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개념으로서 이게 애굽식 죄관이란 말이에요. 애굽식 죄관. 그게 애굽식 죄관은 뭐냐? 그 애굽식 죄관은 결국 뭐냐? 인간의 어떤 그 행위를 가지고서 요렇게 하면 착한 행위, 요렇게 하면 나쁜 행위, 이렇게 구분을 해놨단 말이죠. 이게 선악과적인 그 죄관이에요. 선악과적인 그 죄관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착함과 악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세상에서는 뭐냐?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해주고 말이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구하원에 도와주고 이렇게 같으면 착하다 그러고, 남의 그 도덕질하면 나쁘다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죄가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죄관 자체를 죄라 규정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애굽식의 죄관은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 알려주는 그 죄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게 죄예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게 죄라니까. 나에게 무슨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죄라니까. 하나님의 의의는 이 땅에 죄 아래서 태어난 인간들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바퀴벌레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두가 인간이 볼 때는 악한 것이지, 바퀴벌레 속에서 우리는 선한 걸 찾아내지 않는다니까. 바퀴벌레의 모든 것은 악으로 규정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듯이 하나님은 죄 아래서 태어난 인간들이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살신성인해가지고서 죽을 사람 건져주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는 그건 악으로 규정한다니까. 그래, 인간들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죄관들을 고발을 한단 말이죠. 고발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떤 죄관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내 몸에서 요것은 착한 것이고 요것은 악한 것이고 하는 요런 죄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이게 안 버려져요. 그래서 늘 그런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렇게 너에게 의미를 두는 그것이 죄라고 해서 계속 우리를 고발을 한다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 죄인인 줄 몰라요. 그래, 내가 교회생활 열심히 잘하니까. 근데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죄인이라 생각하죠? 고기 애굽적 사고라니까.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은 회개 안 한다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라 회개하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회개하라 그러고, 그러면은 뭐냐? 그 사람은 목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곧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어떤 식의 회개가 나타나느냐면은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는 것은 나타난다니까. 그러면 교회 생활을 잘할 때 그 사람은 뭐냐? 아, 난 옛날에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교회 생활 잘하니까 나 죄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할 때 뭐를 하느냐? 너에게 그 의미를 두는 그것이 죄라고 규정을 해버린다니까. 그럼 꼭 우리는 그렇게 반발하죠. 그러면 뭐, 그래, 안 해도 되겠네. 이러거든. 그게 죄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고발당하니까. 그럼 그러잖아요. 아, 그럼 왜란 말입니까? 아, 예수 믿으라니까요. 내 의미를 두지 말고, 내게 의미를 두지 말고, 나는 이래나 저래나 난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꼭 여기에 대해서 믿음 없는 것들은 뭐라 그러냐? 그럼 막 살아도 됩니까? 아, 누가 막 살아도 된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것 같으면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쫓아가는 모습으로 자꾸 지향성이 드러나지, 그게 자꾸 어기는 쪽으로 나타나느냐 말이죠. 안 나타나죠.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락의 찬송을 보면은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여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이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저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깨어서 구름에 물을 내렸더나이다. 지금 가서 강하게 보세요. 드보라 바락이 사사기에서 지금 뭡니까 가나안 왕이 이렇게 무찌르고 야빈을 무찌르고 나가지고서 전쟁을 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느냐 찬송을 한단 말이죠. 찬송을 하는데 뜬금없이 무슨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냐면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나안 들어가는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간섭해 왔느냐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찬송을 하고 있다니까. 이 세일산에서부터 일어나서 바람광야를 지나고 말이죠. 참, 세일을 지나고 시내를 지나고 바람광야에 도달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이야기냐? 지금 사사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는 영적 의미에서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뭐가 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서 뭐 했냐? 전쟁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서.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기고 한 것은 그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서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잖아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헌신하지 않았어요. 헌신이라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 그러는데, 내 몸을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도리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그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드린 거예요. 이걸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와 대신 전쟁을 벌리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자기 몸을 드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헌신이 돼버린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지금 전쟁을 하지요. 그죠? 그 전쟁을 해놔놓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가지고서 싸운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게 헌신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헌신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와 사망을 싸우기 위해서 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 깨뜨리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게 헌신이라니까, 헌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느냐면은 우리 안에 와 있다니까, 우리 안에. 그게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뭐로 삼느냐? 자꾸만 재물 삼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쟁을 치르신다니까, 우리 안에 전쟁을 치르셔가지고서 그 전쟁을 치를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뭐가 되느냐?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되셔가지고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그 전쟁을 한단 말이죠. 새 사람을 창조케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뭐 들려지는 뭐가 되느냐? 헌신이 되는 거예요, 헌신을. 그걸 지금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싸우는 것은 내 혈과 육이 아니고 어떤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자꾸만 우리 몸을 볼모로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마귀의 것을 드러내는 식으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죄라는 것은 반드시 몸을 필요로 한다고. 이 몸이 없으면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 몸을 자꾸 욕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이 몸이 죄를 못 이기는 그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날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싸워 주셔야 되고, 그럼에도 우리는 이 몸이 있는 한은 이 몸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이 몸 어떻게 해달라?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하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뭐 한다? 구속해 줄 거 그러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서 이 몸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도록 좀 자꾸 간섭을 해갈 때마다 우리는 뭐가 되느냐? 우리 옛사람은 점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차압당해가겠죠. 빼앗김 당하겠죠. 그 쉬운 말로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땅 따먹게. 지금 이해돼요? 로마서 12장에 보세요. 로마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로마서가 무슨 내용을 갖고 있느냐면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전부 뭐하냐? 율법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라고 쫙 설명하죠. 교리적인 설명하죠. 그리고 12장에 와가지고서는 느닷없이 뭐라 그래? 이제 12장에 와서는 뭐라 그래? 그러므로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뭐 하라 그래요? 너희 몸을 거룩한 뭐로 드리라 그래요?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영적 예배라 그러죠. 우리 몸을 가지고서 산제사를 드리는데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 몸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이 제물 되는 것은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제물 삼아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자꾸 뭐 합니까? 드리는 일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헤아리라 해놔놓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주어서 그 은사를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로 나타나죠. 그죠? 그 교회에서 섬기는 그 모습들이 결국에 뭐냐? 인간의 몸으로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가지고서 지금 전쟁을 벌리시는 것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죄 아래서 태어난 이 인간들이 원래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 인간들이 지금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마귀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우리 힘으로는 마귀의 세력을 못 이기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꾸만 이기는 싸움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이기는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이기는 싸움을 할 때마다 우리는 여기에서는 뭐가 일어나느냐? 피 튀기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사사기서를 여러분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조금 시일 지나면 또 등 따시고 배부르면 또 여전히 타락하지요. 그것이 꼭 우리라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하다가도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옛날 그 모습 돌아가죠. 우리 늘 이거 악순환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사가 되셔가지고서 날마다 뭐 하느냐? 전쟁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을 신앙에서 우리가 떠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신앙이 떠날 때 우리가 다시 언제 돌아와요? 내 맞고 뭔가 아픔이 있을 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니까. 사사기에서도 보면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평안할 때 태평성대 누울 때는 절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 꼭 언제 찾느냐면은 이방의 적국에 붙였을 때 그들이 주여 찾는다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다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태평성대 시대 때 하나님 찾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건 뭐냐?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좋은 환경 주고 등 따시고 배부른 환경 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 하느냐? 하나님을 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그것을 고발을 해준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락과 드보라와 바락의 이 노래를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셔가 하나님께서 친히 뭐 하느냐?
전쟁을 하셔가지고서 용사들 깨뜨리고 거기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 죄 아래서 건져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 헌신이라고 한다면 헌신. 그 성경에 보면은 최초의 헌신하는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그 헌신 사건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신명기 출애굽기 32장에 볼 것 같으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이제 지금 계명을 받으러 갑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갑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가기 전에 백성들 보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을 지키면은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한다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했을 때 짐승의 피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뿌리면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고 모세가 그 계약서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약한 걸 그렇게 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판으로 모세에게 써주는데, 그 밑에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뭐예요? 금송아지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걸 누가 주도한 줄 아세요? 아론이 주도했다니까, 아론이. 신명기 32장, 자,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2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6절까지. 1절에서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내 내게로 가지고 와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긴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보세요. 그 다음에 25절로 넘어가 보세요. 25절에 갈 것 같으면은, 25절 볼 것 같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게 한 그 장본인이 누구로 나타나느냐 하면 보세요. 25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그러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고 대제사장이죠. 그죠? 요때까지는 아론이 아직까지는 성막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래 모세는 아론의 형으로서 지금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론이 하는 짓이 뭐를 하느냐? 지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놓고 이게 여호와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아론은 누구냐면은 애굽의 사고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걸 시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육적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육적 목사들, 쉬운 말로 육에 속한 목사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더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애굽식 사고라 하니까, 애굽식 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론이 어떻게 하느냐? 모세는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보이고, 자 보세요. 지금 산에 구조가 그렇잖아요. 시내산 꼭대기에 여기는 모세가 올라가 있고 여기는 아론이 있어요. 산 밑에 아론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론은 이 산 밑을 애굽이라 생각하고 여기는 뭐라 그래요? 하늘나라를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론은 여기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애굽에서 알았던 그 하나님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애굽에서 알았던 그 하나님관은 어떤 하나님관이에요? 금송아지라니까, 금송아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애굽의 신은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주는 신이에요. 그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올 것 같으면 뭘 나타내냐? 바알과 아세라를 나타난다니까. 바알과 아세라로.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뭘 나타나느냐? 이 땅에 풍요를 주는 신이라니까요. 풍요를 주는 신.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뭐로 여겼어요? 하나님으로 여겼다니까. 그게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내기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지금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다니까.
그럼 지금 이 아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아론이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모세가 올라가서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이 애굽식 이런 사고를 가지고서 신을 찾으려 하면 안 된다. 그 신이 눈에 안 보이더라도 그 신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내는 분이니까 그 약속을 믿고 가자.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통해가지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어가서 그들을 건져 마셨다라 그런단 말이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돼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가 돼서 건져낸 거예요. 그 때가 돼서 누구를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서 건져내는 일을 됐단 말이죠. 근데 아론은 전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뭐 하느냐? 애굽에서 알던 그 하나님관 가지고서 그대로 뭐 하느냐?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이렇게 한다.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가르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누구에게 규정을 시키냐? 아론에게 지금 규정을 시키는 거예요. 저 아론이 지금 뭐 했다?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이 왜 타락하느냐, 왜 세속화되느냐? 목사가 세속화되기 때문에 세속화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자꾸만 이 땅의 복을 복이라고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은 와가지고 그러잖아, 땅의 걸 많이 움켜쥐고 싶은데 거기에다가 불을 질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했었고 말이죠.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바라는 것 하고 저 문수자 절간에 가서 그 불자들이 바라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다니까. 교회 와서도 밤낮 철회하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떡 달라 그러고 저기 간 사람도 문수사에 간 사람들도 떡 달라 그런다니까.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레이지파 사람들을 끄집어가지고 허리에 칼을 차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전부 죽여버리잖아요. 이것을 헌신이라고 그런다. 다시 보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 26절 보세요. 26절 출애굽기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이조선이 다 모여 그에게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노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뭐 했다? 헌신하게 되었다 그러죠. 그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됐다 그러죠. 그게 아까 저 바락이 뭐라 그랬어요? 바락이 무슨 찬송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서 막 지금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레이지파를 통해가지고서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전부 뭐 했어요? 죽였잖아요. 3,000명을 죽였잖아요. 이 3,000명을 죽인 것을 뭐라 그래요? 헌신이라 그런다니까, 헌신. 이해돼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란 말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은 누구를 죽여요? 우리 옛사람을 죽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이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이 모습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헌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거룩한 뭐 하라?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몸을.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가 드릴 수 있다 없다?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을, 우리 옛사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받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 앞에 헌신케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요만큼이라도 신앙생활을 조금 하는 것은 우리 실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헌신이 되느냐? 예수님의 헌신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걸 찬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바탕에는 반드시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 아, 우리 주님이 다 하셨네요.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내가 한 것이 나온 게 안 되고. 아, 솔직히 우리 알잖아요. 내가 요만큼이라도 신앙생활을 한 것은 천지자 실력이에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고 주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간섭을 하니까 요만큼이라도 있는 것이지, 주의 은혜가 그냥 방목시계는 네 맘대로 해볼 것 같아 우리는 여기 안 있는다니까. 지금 여기 말로 있겠어요. 그게 이 출애굽기에 모세가 아론을 통해 가지고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이 사건을, 레이지파를 통해 가지고 3,000명 죽이는 이 사건들 일어난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이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3,000명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구약에서는 율법 안에서 3,000명이 죽였는데 신약에서는 3,000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뭐 하느냐? 새로운 제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라니까, 헌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헌신 예배 드는 데 가지고서 뭐 헌금 조만, 뭐 봉사 조만, 그게 헌신. 그건 헌신 하나의 모습이고, 진짜 헌신은 뭐냐?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그 헌신이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 것이죠. 그럴 것 같으면 그 일을 하고 나가지고서 누구에게 찬송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찬송이 나와야 되죠. 그럴 때 그게 헌신이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느냐? 내 잘나서 했다고 그런다. 내 잘나서. 그래서 내가 한 걸 안 알아줄 것 같으면 삐지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러잖아요. 시험 들어가지고서.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한 일을 또 해본 사람이래야 이걸 알아요. 야, 나는 진짜 내가 한 것에 대해 가지고서 이것을 내가 그 의미를 못 버리는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 안 한 사람은 몰라. 해본 사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보세요. 내가 돈을 주고 산 물건하고 공짜로 얻은 물건하고, 공짜로 얻은 것이 훨씬 좋은데도 공짜로 얻은 것에 가치를 둔다, 안 둔다? 안 둔다니까요. 저는 우리 집에 가면은 20년 전에 최초로 오리털 파카 나왔을 때 사놓은 옷이 아직도 있다니까. 그걸 옛날 뭐 어디에요? 그 주리온이 어디 가가지고 그때 7만원인가 얼마 8만원인가 그거 주고 샀는데 그걸 못 버리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건 그때 내가 너무 돈 주고 산 것이 아까워. 버리려니까. 그때 오리털 파크하고 지금 오리털 파크하고 비교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근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리털 파카 사줄 때도 누가 나를 사준 것은 물론 귀하게 입지만은, 그러나 가치로 따질 때는 그것을 덜하게 여긴다니까. 왜 그러냐? 내 흔적이 있고 내 가치가 그쪽에 내 돈이 들어가 있고 내 피와 땀이 들어가 있는 곳을 인간은 못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 흔적 챙기게 하는 것이 인간이라니까. 보통 보면 그래요. 좋은 것을 누가 선물 받아도 그걸 귀한 걸 못 여긴다니까요. 자기가 돈 주고 산 건 귀하게 여겨도. 그만큼 인간들은 자기애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애로. 자기 사랑이 가득가 있다니까. 아니, 솔직히 막말로 말해가지고서 남의 집 새끼하고 내 새끼하고 비교했을 때 남의 집 새끼가 월등히 낫는데도 걔를 이뻐합니까? 내 새끼 이뻐합니까? 대답을 안 하네. 우리는 다 내 새끼밖에 챙긴 게 없어요. 못 나도 내 것이 낫다니까. 내 것이. 그만큼 인간들은 자기애가 강하다니까. 그래서 이 자기애 강한 이것이 결국 그 뭐냐? 신앙으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느냐?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론이 그거 하는 거예요. 아론이.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서 지금 뭐 하느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저런 놈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런 놈. 저놈이 결국은 뭐 하는 놈이다? 응? 저놈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어디서 받아요? 이 이스라엘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죠. 야곱이 얼마나 얍삽합니까? 야복강에서 딱 이렇게 서가지고서 앞에는 형님이 자기 죽이러 온다 그러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치 없는 것부터 먼저 1분대, 2분대, 3분대 이래 보내놓고 맨 마지막에 뒤서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나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바지가리 붙잡고 지금 씨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두 배를 쳐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름 바꿔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니까.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신과 싸우는 게 아닌데 거기서 말하는 신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알고 야곱이 알고 있는 그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신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는 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야곱에게 찾아온 신은 야곱을 도와주는 신이 아니고 야곱을 쳐서 재물 만드는 신인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신만 바꾸자는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뭐 하느냐? 하나님과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겟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 자기 백성이라, 자기 백성. 여기 보세요. 내 새끼가 잘못하면 내가 몽둥이 데려가서 막 몽둥이 들고 그래서 때리지만은 남의 새끼 잘못할 때 이거 몽둥이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려요. 그거 잘못한다 안 하도 그건 남의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잔소리하고 매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 제가 지난 시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살기를 바랬을 것 같으면은 그 문명이 꼽힌 그 가나안 땅에 안 집어넣는다니까. 차라리 저 외딴 동네 아무도 없는 그 첩첩산중에 저거 집어넣어가지고서 신앙 좀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 섬기하죠. 그럴 것 같으면 죄질 이유가 없다니까. 그런데 그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요즘같이 저 서울 시내 번화가 같은 데 갖다 놔놓고 죄지지 말고 살아라. 말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그 화려한 문명이 꼽힌 그 세계에 집어넣어놓고 인간의 실존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가, 죄 앞에 너희들이 무기력한 존재인가.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언약 때문에 긍휼로서 너희들을 간섭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질 문명의 풍부한 이런 세계 속에서 지금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사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언약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간섭하심이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얘기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뭐예요?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중도에 포기하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끝까지 챙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부터 여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들어간 인간 한 명도 없다니까. 전부 질질 끌려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들어가 놔놓고 그때는 어떻게 하냐요? 집어넣어 놨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 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 그래서 그 모든 공로는 누가 챙겨가느냐? 하나님 챙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긴 적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자기 백성들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라니까. 그게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간섭하느냐? 마땅히 우리는 저주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방인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 좋아하는 거 우리도 좋아해요. 먹거리 엑스파일에 보면 이영돈 PD 그러잖아요. 나도 짜장면 참 좋아합니다. 아저씨, 우리도 다 좋아한다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한쪽은 법으로 대하고 한쪽은 자기 백성들을 은혜로 대하신다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가느냐? 야, 진짜 나는 지독히도 말 안 듣는 인간인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신 중에서 그래도 나를 끝까지 보듬고 갔구나. 그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거 아는 거예요, 그거 아는 거.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지면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뭐가 된다? 유구무원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죄의 깊이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오래 살면 살수록. 오래 살면 살수록 그 사람이 의로워질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은 그냥 화산 폭발하듯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하느냐? 야, 결국 난 진짜 나쁜 인간이구나 이것을 깨닫는다. 뼈저리게 느낀다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 가지고서 뭐 하냐. 이런 걸 같으면 나 같으면 버렸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지금 구속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 고맙고 감사해서 거기에 나아지니까 뭐냐. 천국에 가면은 세상에 이런 인간이 천당에 왔다는 게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멸류관 벗어던지면서 어린 양에게 찬양하는 거예요. 주여 이건 내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군요 하면서 찬양 돌린다니. 이걸 지금 우린 교회에서 조금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여러분들 칭찬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분을 잠깐만 찬송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죠. 다 우리는 힘들어요. 하루 직장생활 하면서 쉬고 싶지요. 우리 권사님 요즘에 새로운 직장 가가지고서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끝나고 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눕고 싶은데 그래도 이 수요일 날 오셔가지고 피아노 반주하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누가 했냐? 권사님이 한 것이 아니고 권사님 속에 주님이 권사님을 살살 꼬셔가지고서 때로는 겁박도 하고 말이야. 때로는 얼르기도 하고 요렇게가 지금 이 일을 하고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권사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 속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니까. 우리 혜은 씨가 저 젊은 처자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을 이제 군번이냐 말이죠. 놀러 다녀야 돼. 한참 놀러 다녀야 돼. 그런 그건데 지금 이 시간에 좌우지가 부모의 권유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나왔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살살 꼬시고 간섭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죠. 정의는 어디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내 신앙이 요만큼이라도 이렇게 자라왔다는 얘기. 우리가 그걸 비유적으로 이제 생명의 이제 자람을 비유를 해가지고 신앙이 자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개뿔이 자란 것도 아니라니까. 또 내일 가면 또 넘어지는데 뭐, 우리는 늘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의 어떤 시험들과 넘어진다고 해가지고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끝장났거니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또 하나님 이렇게 세운다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왜 배웁니까? 구약에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를 말로 배워요. 왜 성경을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 실패한 그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 성경에 뒀냐 말이죠. 이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인데도 결국 이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결국 찾아내더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나타난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은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실패한 민족들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간섭했기 때문에 지금 청소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저 이스라엘 하나의 표상적 의미라니까. 표상적 의미. 이 역사가 존재하는 한은 저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표상으로 계속 하나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만약 망해서가 벌써 망했어요. 아니 세상이 생각해보세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갑자기 이게 독립을 해가지고 저 나라 있는 만든 것이 저기 인간의 실력 같아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뭔가 잠깐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저 육적 이스라엘을 간섭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 약하냐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천사들이나 피조물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잘라낼 수 없어요. 못 잘라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원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함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지켜내신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서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다 집어넣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간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내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지금 보세요. 구약 지금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지금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지요. 일어난다니까. 그냥 하나님은 육적 이스라엘은 그냥 샘플로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표상학적으로. 그러면서 그 속에는 진짜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느냐? 찾아내는 일을 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는 일을 하시고, 그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을 지켜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사단의 세력과 우리 옛사람과 전쟁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그 전쟁에 이기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는 전리품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그래서 구원은 뭐냐? 예수님께서 싸우시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아래 가두어진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서 데려가는 것을, 이것을 뭐라 그랬다고요? 전리품이라고 했대요. 전리품.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싸워서 이긴 전리품으로서 이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뭐라? 11조라 그런 거예요. 11조. 우리가 돈 내는 11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11조로 드린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 11조가 뭐예요? 전리품이잖아요. 전리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 전쟁에서 찾아왔잖아요. 그 속에서 멜기세덱이 그 사실을 가르쳐 주니까, 아, 이 전쟁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줬구나. 그래서 거기에다 뭐를 바쳐요? 전리품 중에 11조를 바치잖아요. 거기 구원받은 백성이라니까.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셔가지고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둬있는 자기 백성들을 몽땅 끄집어내가지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앞에 그 나라를 바친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로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 11조다? 예수님의 11조인 거예요. 예수님의 11조. 내가 11조라니까, 내가. 그래서 구약에서는 11조는 뭐냐? 하나님의 것이라 해가지고 절대 손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11조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거 손대지 못하게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뭐 하냐? 관리하신다니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구약에 여러분들 저 사극 같은 데 보세요. 궁중에 궁녀가 수천 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궁녀는 누구 거예요? 왕의 것이라니까. 그거 손대면 큰일 난다니까. 그와 마찬가지라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그분의 것이라니까. 그게 우리 걸 손대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뭐 하느냐?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지킴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넉넉히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는 요 모양 요 꼬라지지만은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사시라니까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있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없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있다고 해서 교만치 말고,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사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 정거장 같은 인생사 사는 거, 결국 우리는 뭐냐? 약속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럼 이 땅에 조금 잠시 살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그냥 감사하고 살면 된다니까요. 그거 많이 깨닫는 사람이 신앙 좋은 거예요. 신앙 좋은 거. 그게 많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현실에 때문에 뭐 흔들리지 않겠죠.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만큼 뭐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계속 우리를 간섭해서 많이 하는 그러는 거예요. 야, 정나원이 아무도 없어도 괜찮다.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내 알면 됐으니까. 세상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알겠어. 내가 너를 이사야 43장의 말씀같이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내 물이 너를 엄몰지 못하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께서 정나원이 너 내 거 이렇게 찜했을 것 같으면 그 어떤 인간도 나를 못 건드려요. 비록 이 땅에서 실패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가는 데는 전혀 지장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믿어지면 그 믿음을 살면 돼요. 감사하면서.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이 믿어지느냐, 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 줬어요.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속에서 뭐 하신다?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날까지 지키고 계시니까 그냥 안심하고 그냥 감사하고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왕노릇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헌신한 것이 없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통하여서 헌신케 하신 이 사실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은 인생이 어떠할지라도 결국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날까지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